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노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우선 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바로 구약의 무수한 그 언약의 방식으로 또 이스라엘 후대 역사에는 그 예언의 방식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그 예언의 말씀을 그 신실하게 그 이루시고야만은 역사에 참된 주관자 살아계셔서 지금도 오늘의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 이 마태복음을 볼 수 있는 그 기본 그 골격을 우리가 잡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지금 상고하지만은 지금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 좀 길게 잡아서 2000년, 좀 짧게 잡아서 500년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가 이 땅에 출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어떤 시각에서 그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참으로 그 난해하고 어려운 참 그 신학적 숙제였습니다. 도무지 그 마태복음 1장에서 그 많은 그 긴긴 그 족보는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인가? 또 우리 지난 시간 예수님이 그 잉태되는 사건, 그 이사야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서 그 잉태되는 사건, 오늘은 이제 잉태된 이후에 실제로 그 출생하는 사건,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 출생하는 사건,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원리에서 그 풀어가야 하는지가 지금까지 그 숙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마태복음 연구가들은 1장은 뭐 족보장, 2장은 예수님의 그 출생, 뭐 3장은 세례 요한 사건, 뭐 4장은 예수님 뭐 시험, 광야에서 시험 받는 사건, 다 토막 그냥 예수님의 어떤 그 성경에 나타난 그 표면적인 사건 자체를 치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이 예수님의 족보, 오늘 우리 2장이 예수님의 뭐 출생, 3장이 세례 요한 사건,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 출현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건, 뭐 4장이 예수님이 시험 받는 사건, 뭐 이렇게 지금 계속됩니다. 이제 5장부터 산상수훈, 5, 6, 7장 산상수훈,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이 계속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신학자들이나 또 성경을 참 사모하는 그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1장 보니까 쭉 이름이 열거되고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서 이제 출생하시고 3장에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면서 지금 출현하고 그 다음 예수님이 출현하시는데 그 다음 예수님이 이제 이 4장에서는 그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아 승리하시는 이런 사건. 뭐 이렇게 사건이 다 하나하나 그 한 장마다 그 다른 사건으로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보면 정말 그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에서 생명의 말씀을 그 정말 얻고자 하는 우리의 그 답답한 참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사랑을 확증하고 싶은 성도들이 이걸 보면
이런 토막토막 사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족보를 쭉 읽어가면서 이걸 왜 내가 이 족보를 읽고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는 확인할 것이냐. 캄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출생 사건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출현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헐 동방박사가 출현해서 이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건. 또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돌아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쨌다는 이야기나 이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됐다는데 이걸 통해서 뭘 우리가 발견해야 하고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 캄캄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출현하면은 또 세례 요한처럼 또 광야에서 정말 청빈하게 열심히 살아라는 이야기인지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다는데 어떻게 이긴 것이냐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 건지 그냥 복음서는 그냥 산발적이고 파편적인 그냥 사건들로 그냥 지리멸렬하게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산발되고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없다는 거죠. 무엇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지를 참 정말 캄캄하고 최근에 계속 마태복음 연구가 진행되면서 여기까지는 이르렀습니다. 최근 제가 마태복음 준비를 하면서 아주 최근에 이제 가장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낱낱이 성경이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으로 다른 사건들을 산발적인 사건들을 그렇게 기록해 놨겠는가. 무언가 마태복음 전체가 어떤 흘러가는 한 권의 전체에 흘러가는 어떤 맥락이 있을 것이고 특별히 마태복음 1장, 2장은 마태복음 전체를 이끌어가는 무언가 신학적 서론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뭔지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전체를 쓰게 했을 때는 그 흐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뿐이지 그 질문에 대한 해명은 없다는 거죠. 해명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지금 4장까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가 예언대로 오신 예수입니다. 이게 1장에서 4장에 나타난 마태복음 메시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예수님이 직임을 가지고 성취했다. 어떤 직임? 그가 메시아의 직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참 선지자요. 그는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요. 그 왕이신 그분이 최종적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제사 직분을 총체적으로 승리함으로 구약의 모든 언약과 예언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언약하고 예언한 그 모든 내용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언약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사건. 그걸 마태복음 전체가 이제 이끌어가는데 그런 직임을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이 마태복음 기자는 먼저 이 구약의 언약 혹은 더 구약의 뒷부분에 나타난 예언은 전부 언약에 근거한 거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때리고 싸매시고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게 이제 예언이니까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출현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신약 전체의 정말 서론격으로 신약 전체 마태복음의 서론 이 1장에서 4장은 마태복음의 서론이기도 하면서 마태복음이 신약 전체의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방식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되고 출생되고 출현되고 예수님의 잉태, 출생, 일거수일투족 움직임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신 뜻의 지금 실현 과정이다. 이걸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약 전체를 끌어가는 서론이에요. 신약 전체를. 신약이 이제 예수님의 성취하신 구약에 예언한 대로, 언약한 대로 지금 성취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그 성취한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신약의 앞부분에 있을 뿐 아니라 1장에서 4장까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출현하게 된 구약적 언약 성취사적 족보를 밝히면서 연결시켜주고 그의 출생, 그의 움직임, 그의 모든 출현이 그 출현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뜻하신 그대로 지금 오셔서 하나님이 그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생생한 방식으로 지금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출현했지 않았냐. 이렇게 동정녀 탄생했지 않았냐.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되어 있는 대로 났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고 하나님이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런 그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있는 이 메시지가 지금 예언 성취의 과정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이 땅 위에 출현하는 모든 사건은 여기 나온 대로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출생, 세례 요한의 출현, 예수님 시험 받는 사건 이런 모든 낱낱의 사건을 전부 망라하는 이 낱낱의 사건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사건 전체를 망라해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모든 것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거 바람하지. 되어진 것은 우연히 된 게 하나도 없다. 예수님의 출생 장소, 예수님의 피신 장소,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사는 그 장소가 예언 그대로 착착 지금 진행된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냐. 그걸 지금 보여주고 그 역사의 주관자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선지자로 그가 왕으로 오셔서 너희들 다스려 줄 것이고 너희들을 끝끝내 책임지고 죄에서 구원해주고 너희들을 부활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내고야 마실 분을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너무도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해 가기 위해서 그 서론을 지금 구약을 전부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이루어내시지 않았느냐.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은 이 예수님의 구약 성취 사건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 사건에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 사건도 하나님의 예언과 언약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관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이걸 지금 읽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읽는 이유가 그냥 족보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냥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더라. 세례 요한 어떤 세례 사건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 시험 받는 어떤 한 토막 사건을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족보를 달달달달 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말이죠. 그 족보를 지금 관통하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무수하게 언약하고 언약 자손들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지배의 능력, 그가 참 역사의 참된 주관자라는 그 확정, 그걸 지금 보여줌으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금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 지금 되어져 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지금 그걸 보여줘요. 그걸 믿으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 교만, 탐욕, 이것은 다 제자리를 못 찾은 일입니다. 내가 내 자리에 안 앉아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능력 많으신 분이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심도 어디에 살게 하심도 어디에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함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은 그 예수님을 한 하나님의 역사 지배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계시의 절정으로 한 모델 사건으로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바란 말이지. 우연이 된 게 하나도 없다. 지금 그걸 보여주므로 지금 역사도 우연이 된 건 하나도 없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다.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오늘 하루 평안을 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가실 걸 믿으면서
그 평안과 기쁨으로 삶을 도전해 가라는 거죠. 염려와 걱정과 탐욕과 내 뜻대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기대와 그 때문에 우리가 늘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내 뜻은 포기되고 내 뜻은 안 이루어져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 영원한 예정된 사랑은 한 번도 하나님이 포기됨이 없다. 예수님의 이 성취 사건을 바란 말이죠. 그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면서 신약 전체를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2장 1절, 2장 전체가 예수님의 출생 사건인데 우선 유다 베들레헴에 출생한다는 거죠. 1절에서 6절이 바로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님은 아무데나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데나 태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인 걸 알겠느냐 말이죠. 구약에 미가서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딱 했는 대로 그대로 태어나. 그걸 누가 지금 증언을 해주는가 하면은 그 당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구약을 달달달달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 태어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우리는 그걸 보고서 하하 이 사람들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 백성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구약만 알고 있고 구약만 알고 메시아가 오면은 베들레헴이 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그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난 거 보니까 틀림없는 메시아다. 이렇게 믿어지게 한 거죠. 보십시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헤롯 왕이 이 당시에 로마를 등에 업고 아주 이 땅을 아주 학대하면서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로마의 로마 제국주의로부터 권력을 좀 이양받아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지금, 분봉왕으로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왕이 이제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아주 건축술에 능했고, 그래서 엄청난 성전을 이 당대에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헤롯 왕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제 다스리는데, 지금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이 지금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면서 지금 그를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제 위협을 느낀 거죠. 아하,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뭐 진짜 왕이 지금 어디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소문 때문에 온 것 때문에 온통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자, 왕이 그 당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온다면 어디서 나느냐? 이거 헤롯 왕이 이렇게 지금 물은 거예요. 헤롯 왕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답이 어떻게 떨어지는가 하면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대제사장들이 구약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구약을 아주 달달달달 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면, 그리스도가 온다면 아무데나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지금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답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기자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대제사장들이 미가서 선지서를 그냥 달달달달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온다면 나사렛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 다른 지역에 오는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서에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하면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응답을 답을 한 거죠. 진짜 이대로 이제 예수님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이 정한 곳, 하나님이 작정한 곳, 그죠? 하나님 작정한 것. 하나님께서 이 지을 작자, 정할 정자 아닙니까? 지어진 모든 이 땅에 지어져가는 작품이니까 하나님이 작품할 때 작자 아닙니까? 이 땅에 창조되고 지어져가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정해놓았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이 예언서다. 언약의 말씀이다. 이게 아주 독특한 거래 방식입니다. 이런 책은 없어요. 이런 책. 어떤 책도 미래를 예언한 책이 없다는 거죠. 어떤 문학책이든, 어떤 과학책이든, 어떤 철학책이든, 미래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적 완료형으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런 책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고,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염려가 많고 하니까, 점도 치고 미래를 예측도 해보려고 하고 그 예언도 해보려고 합니다. 점치는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미래를 잘 알면 자기 미래나 잘 알아갖고 말이죠. 그렇게 편하게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미래 한치도 모릅니다. 한치도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어떻게 이 삶이 진행될지. 지금 컴퓨터에서 지금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말이죠. 하는데도 지금 컴퓨터에 미국 사람들이 그 컴퓨터 점을 그렇게 많이 친다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 점을. 젊은 사람들이 또, 나이 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미래에 어떻게 되는가? 미래에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고, 그걸 점을 치고 미래를 알려고 하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다 앞으로 되어져 갈 것, 지을 작자니까 되어져 갈 모든 건 하나님의 완전한 작정한 하나님의 수중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요. 그렇게 내 인생을 이 땅에 출현시키고 살게 하고 지금 겪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출생하시는 그 장소 하나만 봐도 그렇게 출생되도록 예수님이 베들레헴까지 인구 조사하는데 글로 가서 갑자기 거기서 아이를 낳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하도록 그렇게 작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마리아가 그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데나 태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기 3번에 태어나면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꼭 출현하도록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성경은 정말 이건 놀라운 신령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어디라도 마태복음의 예언 성취를 읽고 나면은 성경 어떤 사건을 보도 하나님이 다 예언하고 언약한 대로 되어져 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일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데 앞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지 않아 놓으면 이게 예언 아닙니까? 이게 미리 예자 말씀은 자니까 미리 말씀을 만약 안 했다 안 하고 어떤 역사 사건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은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말이죠. 야, 이건 내가 잘해서 일이 이루어졌나? 어떤 일은 내가 못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나? 안 그러면은 내가 운이 나빠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재수가 나빠서 그렇게 되는가? 행운이 찾아와서 그렇게 됐는가? 이거 전부 어문투성입니다. 이게 전부 어문투성이에요. 내 지금 되어져 가는 이 역사가 내가 지금 결단해서 만들어져 가는 일이냐? 안 그러면 내 결단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무수한 환경적 요인의 우연적 사건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냐? 알 길이 없어요. 역사는 정말로 불가사입니다. 이 진행되는 사건이 나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
우리 조금 나가서 우리 한국의 역사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이 앞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된 예언의 말씀이 없이 이 역사를 해석한다는 건 이건 전부 어문투성이에요. 결국 역사는 그야말로 그 불가사의로 끝나고 맙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운명의 신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운명론을 받아들이거나, 그렇죠? 인간은 불행한 일이 생기면은 자기가 의거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 생길 때는 끌어당기는 그 이론이 그 운명론입니다. 운명이 이걸 정해놨기 때문에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로서는 한거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운명의 신이 그렇게 이미 판박아 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운명론으로 받아들여야 내 불행을 해석하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 불행을 자꾸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그게 너무 괴로울 거 아니냐 말이죠. 그걸 극복하는 길은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일어난 일이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 그렇게 정해놨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면 왜 운명이 그렇게 정해놨는가 하면 운명론이라는 건 묻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모든 질문을 봉쇄하는 이론이에요. 운명론이라는 건.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해석은 운명론은 역사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등장해가지고 언제나 사람을 거짓 위안을 줬습니다. 막시즘도 마찬가지로 역사는 앞으로 그렇게 결정될 것이다. 반드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결정론이. 그래야 인간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정론, 운명론,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내 인간이 뭐 발부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꼭 묻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런 거는 네가 묻는다고 답이 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래 되면 이제 인간은 꼭두각시가 되는 거죠. 꼭두각시가 되고 역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 불행과 어려움을 위로하는 이론은 되지만. 그러니까 이건 또 문제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돼?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를 묻지 말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제 반대는 자유의지론. 뭔가 역사는 내가 창조해 나간다. 이런 뜻이죠. 뭔가 이 땅에서 좀 이렇게 난 사람들, 뭔가 뭐 지금 일이 잘 돼가는 사람들은 이걸 믿습니다. 이걸. 뭔가 삶의 비극과 삶의 불행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이쪽을 믿고 싶고, 뭔가 지금 자기 뜻대로 뭔가 돼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 자유의지론을 믿어요. 인간이 선택하고 인간이 만들어간다 이런 거죠. 그냥 이게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뭐 부모를 선택합니까? 난 출생을 선택합니까? 부모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건 나의 성격과 운명의 상당한 부분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내가 남자로 태어나는 걸 결정합니까? 여자로 태어난 걸 내가 결정을 합니까? 알죠? 뭔들 하나를 내가 결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미 그렇게 이미 되어진 거는 내 삶의 상당한 부분이 이미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걸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되어져 가는 일을 왜 이렇게 되는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설명을 해줍니다. 이걸 설명해주고 이 모든 역사의 되어짐을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해주는 방식. 이렇게 앞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면은 그는 반드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예언대로 역사가 지나갑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그대로 이 예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 예언대로, 그럼 이 역사는,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인간이 뭐 그렇게 결정해서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거구나.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연히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계획대로 이게 되어진 일이구나.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확인시켜주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성경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지금 골격을 그렇게 지금 말해줘요. 요한복음만 가봅시다. 요한복음 그걸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왜 예언 성취를? 요한복음 14장 한번 봅시다.
그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요한 14장 29절.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네, 찾았습니까?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9절.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 함이라. 틀림없지요?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이루기 전에, 성취되기 전에, 이런 말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 25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성령이 오실 것이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러나 죽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그가 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다 하겠다.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예언해 주신 거예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너희를 떠나가지만은 내가 약속한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성령은 진리의 영, 보혜사로 오셔서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될 때 너희는 평화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미리 이제 앞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 성천하고 보혜사 성령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너희들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걸 이 일이 이루기 전에 그래 그 말씀을 해주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내가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느냐 하면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지 않아요? 이유를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다시 보십시오. 29절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그 일이 보혜사 성령이 앞으로 오셔서 너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할 것이라는 그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앞으로 너희로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 함이라. 아하,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이 예루살렘의 오순절날 정확하게 이것도 때가 참은 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만에 오순이니까 딱 50일 만에 오셔요.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오라고 아깝대서 온 게 아닙니다. 내가 가서 기다리라. 내가 그날이 되면은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날이 되면은 오순절이 성령이 오시게 돼요. 오순절 성령이 오나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야, 우리와 함께 했던 예수가 진짜 하늘로부터 메시아구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시구나. 그게 믿어졌어요. 믿어졌고 확신을 얻게 돼. 믿어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일을 미리 이렇게 알려준 것은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오순절 성령 올 때 야,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야,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신실하구나 하는 것을 믿어지도록. 그러니까 미리 말해놓으면 이게 그냥 우연히 됐는가 보다. 뭐 되려니까 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 운명이니까 됐는가 보다. 뭘 주관하는 신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운명이 그냥 돼가는 거야. 그냥 그런 거 골치 아픈 거 묻지 말고 운명대로 사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구약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여기에 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게 하려고. 그러나 한 번 약속하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분이라는 걸 믿게 하려고 우리를 하여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언 성취의 내용을 계속 공부를 하면 믿어져요. 예수님이 예언한 거 이루어지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다는 거 이루어졌지요.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거 이루어졌지요.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 말씀하면 꼭 이루어진다. 오순절 성령 오신다는 거 이루어졌지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했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한국 땅까지, 지금 또 어디로 전파되고 있어요? 지금 중국으로, 지금 앞으로 예루살렘까지, 다시 이스라엘까지 차차 지금 진행되니까 이거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다. 당신이 지금 한번 약속하시면 안 이루어진 것이 없고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은 지금 진행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일도 있지만 당신의 뜻대로 진행된 걸 믿습니다. 내 계획은 포기하게 하시고 내 뜻대로 뭔가 되려고 자꾸 이렇게 마음을 쓰게 하지 마시고 그걸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지금 진행된다고 믿고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소화하면서 범사의 당신을 인정하면서 살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이 오신다는 걸 미리 알려준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야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된 걸 믿게 하려고 그렇게 미리. 그래서 우리도 이 본문 말씀 읽고 예수님 유다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걸 보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게 한다는 거죠.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이에요. 헤롯이 이제 진짜 왕이 난다 하니까 자기가 위협을 느끼고 죽여버리려고 지금 자기한테 고해라. 그럽니다.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드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지금 헤롯 왕한테 가서 왕이 어디서 납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달달달달 꿰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그리스도가 난다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구약을 인용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말씀을 보고 정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 베들레헴이 정확하게 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이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그렇게 드림으로 정말 메시아는 아무 데서나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정확하게 태어난 걸 봐서 하나님이 참 정말 메시아를 정확하게 보내셨고 하나님은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역사를 정말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믿게 하려고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으로 오늘의 모든 되어져 가는 일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운명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유의지 결단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짐을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물으면 하나님 내가 주관자임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그랬다. 왜 내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하면 너로 하여금 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확인시켜 너가 너 뜻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걸 깨닫고 너 자신을 포기하고 평안을 얻으라고 내가 그랬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 응답이 떨어져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오늘 우리 삶에도 무수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도해. 걱정하지 마. 너 계획대로는 안 돼도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나한테 훨씬 좋아.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그렇게 우리에게 늘 답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 그 하나님이 하시고 날 인도하는 그 소리를 내가 못 듣는 것 뿐이에요. 왜? 어디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가 내 주인이다 하는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저게 걸리고 저렇게 하면 저게 걸리고 이렇게 자꾸 자기를 삶의 주인으로 놓아놓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풍성한 은혜가 안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정확하게 태어나버렸어요. 봐라 말이죠. 내가 역사를 주관하지 않느냐. 내 역사도 다 주관해. 이 말이죠. 걱정하지 마. 너 뜻대로는 안 될 거야. 내 뜻대로 돼. 지금 그 말이죠. 저도 요새 고민이 많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자꾸 이제 하나님한테 말씀 전하긴 전하는데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 답답하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쩌려고 자꾸 이럽니까? 뭐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너 말씀 깨닫게 하고 증거하는데 그 정도 어려움이 없겠느냐? 뭐 이렇게 답이 그렇게 떨어져요. 뭐 그렇게 어려움 있으면 뭐 겪어야 되죠. 뭐 이러면 그래 더 잘 겪고 너 뜻대로는 안 돼도 내 뜻대로 지금 진행해.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커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인도해 갈 것이고 내가 지금 작정한 계획대로 너를 더욱더 훈련시켜 나갈 것이고 마침내 승리의 길로 가게 할 것이다. 응답이 그렇게 떨어져요. 이게 예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예언한 대로 되지 너의 그 결단과 또 운명의 장난이 너를 그렇게 지금 불길하게 이끌어가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릴 리가 있겠느냐. 한 번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떤 경우에도 버리는 일도 없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한 번도 눈동자를 내게 뗀 적이 없어. 그렇게 지금 예언대로 이루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답하신다고요? 그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거 뭐 크리스마스 때나 이 말씀 읽어야지 뭐 딴 게 있나요? 뭐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뭘 바쳤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 그죠? 그래서 성경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소리 말이죠. 여러분은 뭘 바치며 사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뭐 설교가 나온다든가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약속한 그 하나님은 구약의 무수한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처녀 잉태해서 미가서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시켰어. 내가 지금 역사를 끌고 가고 있어. 지금 그 말이죠. 13절 봅시다. 13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피난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건인데 예수님의 그러니까 움직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로 피난한가 보시죠. 애굽으로선 피난하는데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 헤롯 속에 사단 권세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종말 때까지 사단 권세는 언제나 구약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의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구약에서도 이제 예수님 사단은 어둠의 권세는 아담을 꺾어놓고 이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을 언제나 이게 족보를 끊으려고 합니다. 끊으려고. 이 언약의 족보가 계승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어둠의 역사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이제 아예 제거를 시켜버리려고. 그러나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그 사단 권세는 지금 오늘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오늘날은 교회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교회를. 그러나 교회는 이 땅 위의 교회는 한 번도 로마 제국의 치하 속에 오늘 말씀에 따르면 헤롯의 이 아주 막강한 이 세력, 이 당대 실권을 가지고 있던 헤롯의 이 세력 속에서도 메시아는 역사하시고 살아남고 어떤 로마 제국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 생명줄을 끊어놓으려고 해도 오히려 생명을 밟으면 밟을수록 기독교회는 더욱더 그 생명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지키시는 그 역사입니다. 지금 헤롯 이 거짓 왕 세속주의를 대변하는 헤롯 왕의 통치 속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그 생존 자체의 위협을 당하는 이 사건은 앞으로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언제나 존속할 것인가를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줘요. 오늘날 교회가 세속의 힘을 입어서 교회 세력을 키우고 아주 크게 그때마다 교회는 언제나 부패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잘 정말 말씀에 강건했다가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전부 교회를 이렇게 공인해주고 콘스탄틴 대제 때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해요. 그때부터. 구라파 교회도 마찬가지. 구라파 교회도 종교개혁 당시 그 무서운 탄압 속에서 로만 카톨릭의 탄압 속에서 정말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치열하게 살았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가하는 그 살아있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1세기, 2세기를 지나면서 벌써 구라파 교회가 잘 살고 예배당이 우뚝우뚝 세워지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서서히 타락합니다. 한국교회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흥하고 했어도 오히려 탄압과 어려움 속에 기독교는 더 세차고 더 생동감이 있고 그 진리는 역사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자꾸 형통한 걸 원하지만은 내가 억어하기 참 힘든 삶의 어려움과 공경이 부닥쳐 오는 것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렬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생생하게 느끼는 가장 좋은 찬스입니다. 그거야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시련도 주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십니다. 지금 헤롯의 이 사단이 헤롯에게 역사하고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사건, 이런 세속적 왕의 그 세력 속에 예수님이 출현하시지만 그 세속 왕은 왕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신 온 우주의 만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신령으로 역사하고 정말 이 세속적인 부여와 평강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곧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그 신령한 통치와 그 놀라운 복은 여러분과 저에게 신령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이 복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위로와 충만한 기쁨을 얻고 이게 복입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께 여건과 환경을 주셔도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환경일 뿐이지 세속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헤롯 왕이 세속적인 헤롯 왕이 예수를 끊어놓으려고 찾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예언하신 바 이런 말이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출생했다가 이제 조금 자라는데 헤롯이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이 애굽으로 피난한다는 사건, 이것이 이미 구약 선지서 호세아서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피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라비아로 피난을 해도 안 되고 애굽으로 꼭 피난했다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사건, 예수님이 지금 베들레헴에 출생한 사건, 애굽으로 피난한 사건이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예언한 걸 보니까 이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신 대로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의심 없이 메시아임을 믿어라. 예수님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출생하시고 애굽으로 피난했다가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건 정확하게 메시아다. 의심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메시아이고 하나님은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아주 강력한 응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6절 봅시다. 예, 16절로 18절은 선지자 예언대로 2살 아래의 어린이들이 그 살해되는 그 사건입니다. 보십시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자, 이래서 얼마나 이게 참 사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 때문에 2살 아래, 이제 한 2살 아래쯤 되는, 걸리는 대로 다 죽이면, 이제, 유대인의 왕 예수를 이제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계산을 놔가지고, 그때를 표준하여 2살 아래를 다 죽이는, 엄청난 참 통곡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 땅,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아이를, 2살 아이는 다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이렇게 그 사악한 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도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 보십시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출현하고 이 땅에 애굽으로 피난하고 또 예수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죽을 것이 예레미야 예언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2살 아래 아이들이 죽는 게. 그러니까 참 이거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간적 도덕적으로 기준을 잣대를 딱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신을 다 거부합니다. 결국은. 신을 다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금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선하시지 않을 것이다. 왜? 이 땅에 뭐가 있는 걸 보니까. 악이 있는 걸 보니까. 자,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면서 그는 참 당신의 뜻대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 말인데 도덕적 기준을 딱 세워놓으면은 하나님은 전능하거나 아니면 전능하다면은 그는 선하지 않다. 혹은 그가 만약 선하다면은 뭐하지 않다? 그가 선하다면은 그때 선은 도덕적 선입니다. 그가 선하신 분이라면 그러니까 뭐 죽이는 거 이런 일 없이 만들고 말이죠. 그가 만약 선한 분이라면은 뭐하지 않다? 전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전능하다면 왜 이 땅에 이렇게 전쟁이 비극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여기 지금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죽었지 않았어요? 이게 예언된 사건입니다. 예레미야로 예언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고 짓기도 하시고 질그릇을 만들기도 하시고 부수기도 하시고 당신 마음대로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선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항변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인간이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선악을 만듭니다. 선악 기준도 다 달라요. 선악 기준도 시대마다 달라져 왔습니다. 한 번도 선악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사람 죽이는 게 선이냐 악이냐 하면 그걸 답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우리 상식적 기준으로 악이라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말이죠. 전쟁이 일어나 보십시오. 많이 죽여야 선이에요. 많이 죽여야. 공산당은 남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이 죽여야 공산당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죽여야 그게 선입니다. 도덕적 선악이라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이념과 자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선을 마음대로 조작합니다. 마음대로. 그래서 철학자들이 고민하다 이 도덕을 결국 권력자들이 만드는 거구나. 알죠? 자기 좋은 대로 다 선악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간통하는 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지금 간통하는 게 선이냐 악이냐 말이죠. 지금 오늘날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오늘날.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까지가 악인지 지금 기준이 없어요. 그때마다 인간이 자기 좋은 대로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는 악이라 그랬다가 지금은 그거 괜찮다 그럽니다. 이제는. 괜찮다 그러면 괜찮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유익 따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가면 그게 선이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지금 선이라 그러지만 이조 시대 때 살았다가는 맞아 죽어요.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능지처참 당해 죽습니다.
왕의 뜻이 선이지 어떻게 민주주의가 선이에요? 큰일 날 소리 아니에요? 그때는. 왕의 뜻이 선이에요. 그때는. 그때는 프랑스 혁명 때 왕을 다 목을 쳐버리고 말이죠. 단두대에서. 이제는 백성들의 뜻이 선이라고 그렇게 선악을 언제나 바뀌어왔습니다. 그런 선악 기준으로 하나님을 폄하하거나 하나님을 힘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다 선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다 거두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정하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하필이면 나는 이 예수를 믿는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대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죽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비참한 사건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을 이루려 해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날 때 예수를 메시아로 알라 이런 뜻입니다. 19절 보십시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그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그 길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나사렛은 이 가지라는 뜻입니다. 가지.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싹이 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신다 했는데 그 싹이라는 표현이 그 나사렛이라는 그 뜻입니다. 이 나사렛 지방이라는 것이 나사렛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사렛 지방에서 살아가는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해지도록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 동네에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해놨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결론을 지으면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출생하신 것,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것, 그 다음 애국으로 가서 피신하신 것, 그 당대 2살 아이들이 다 죽어서 그 시대에 한번 통곡 소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통곡이 일어나는 그 사건도 예수님의 출현을 알리는 다 부대적인 그 소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나오는 대로 나사렛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그 사건까지도 하나하나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일거수일투족 나타난 사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당신의 뜻대로 주관해 가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바로 말이죠. 이렇게 역사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을 지금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에서 예언대로 오셨다. 그는 우연히 오신 분도 아니고 누가 운명대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한 뜻대로 오셔서 마침내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가지 않도록 다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하루의 생활도 오늘 지배하시고 한국 역사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모든 일어나는 마음과 역사와 움직임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는 무소불능하시오니 그가 경영하시면 이루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욥이 그 많은 시련을 거치고 그 참 긴긴 고난의 밤을 거치고 나서 이제 내가 귀로 주를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당신을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 우리의 뜻대로 된 형통한 일이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고통과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나를 사람 만들어가는 신앙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섭리라고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왜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얻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야말로 너를 주관하는 참된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평화를 얻어라.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예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날에 하나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방식을 저희들 깨닫지 못해서 운명으로 치부하거나 자신이 잘난 교만한 우리가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얼마나 저희들 살아오며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온 때도 많습니다. 오늘 구약의 그 무수한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차 없이 착오 없이 이 땅 위에 메시아를 그대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걸 믿으며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미래를 소망 가운데 저희들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참으로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줄 아오니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